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주님을 잘 만나셨죠? 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어떤 고민을 하고 지내셨나요? 고민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느냐가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예배 기도를 드시면서 기도 드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반대하고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워낙 커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항상 자기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거는 다 고사하고 항상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할렐루야. 주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너무 그냥 그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충성된 사람들은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적은 무리가 충성된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보다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뚝이죠.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더 잘 입혀주신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잘 입혀주신다. 그러니 걱정 뚝이죠. 할렐루야. 걱정 뚝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를 더해 주신대요.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염려 끝. 걱정 뚝, 염려 끝.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짜 속 좁고 쪼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속이 좁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소중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더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입혀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잘 입혀준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어떻게 더 잘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내 외아들이구나. 동생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더해 주신다. 뭐든지 나보다도 내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이제 걱정 뚝, 염려 끝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부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넉넉하시고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이 어법이 뭐냐면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법. 현재 명령법이 뭐냐면 날마다 매 순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또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고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명령이 나와요.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은 팔아라, 구제해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팔아라, 구제해라, 만들어라. 뭘 팔아요? 자기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 가서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값,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피는 뭐죠? 생명은 피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다 팔으라는 것은 이미 거래가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져서 언제든지 베풀 수 있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또 내가 음식을 잘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서 요리해서 베풀면은 누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이 기뻐요? 내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뻐요. 그렇죠? 어제도 여기 앞에 뒤에 사시는 분 어떤 권사님의 아드님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만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3가지 봤는데 한 1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20년을 아직 못 다니고 20년 동안. 근데 뭔가 마음에 맺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안 적어주는 거예요. 대신 말로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적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면요. 그게 최고의 구제인 거예요. 최고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베풉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다른 거 없어. 내가 뭐 달라고 그러냐? 요구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나누는 거야. 사랑이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죠. 분명히 그 학생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메신저.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통로이죠.
우리는 교사들 리더들이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팔아라, 구제하라, 만들라는 뭐예요?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나가지 않는, 밑빠진 것이 아닌, 세상에다 붙는 건 다 밑빠진 독고 같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야 다 새가 없어져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요, 그냥 남잖아요. 왜냐면 거기 도둑이 없어요. 강도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 내 소유를 팔아라, 그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 말씀은요, 또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는 현재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 여기서는요, 과거 명령법이에요. 이 과거의 명령법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주 준엄하고 단호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소유권 분명해라. 하나님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건 줄 알잖아요. 그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는 한 나는 어떤 부족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한 나는 항상 만족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아닌 세상 그냥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처했다고 말씀하셨죠. 왜 어둠 가운데 처했죠?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움이죠. 어둠. 그러니까 항상 어두워요. 빛이 없고 항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원하죠. 과연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이제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걸 경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제나 이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인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속은 쓰린데 입은 입가에 미소를 억지로 그냥 띄려고 애쓰는 뭔가 이상한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이 경건은 그냥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냥 마음이 겉으로 그냥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항상 기도하죠. 그렇죠? 또 금식도 하고, 남모르게 금식도 하고. 그것이 경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될 때요? 충성된 자, 그 적은 무리에 속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누구?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요. 그냥 차 한 대가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나라의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 충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계산 끝났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냐? 충성된 종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재산을, 그 유산을 누구에게 맡기기 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다 차지할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35절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시중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공포에 질리셨어요. 그리고 진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실 때 제자들은 뭐 했죠?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클 거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눈 멀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러고 다투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이 직접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허리를 동이고 식탁에 앉히고 시중을 드시겠대요. 예수님이 시중을 드시겠대요. 이게 리더의 이 모습이 아닙니까? 리더의 모습. 네. 누구든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자들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띠를 떼야 띠. 이 성경에서는 띠를 진리의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허리띠를 안 띠면 힘이 없잖아요. 허리띠를 딱 띠면 힘이 딱 되잖아요. 그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잘 떼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는 자체가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5분 대기조는요 군화도 안 벗어요. 허리띠도 안 벗어요. 그 투구도 다 쓰고 그대로 딱 자고 있다가 딱 그 나팔수가 나면은 달려가는 게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우리가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부터 주무실 때 뭐 완전 군장을 하고 주무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항상 깨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지금 이 말씀은요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띠를 띠고 이렇게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9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딱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정해놓으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 전날까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 시간에만 딱 아마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충성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생 헛사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헛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인생이잖아요. 목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값지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값지게 산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 값진 삶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의 요지가 뭐죠?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것만 마음속에 딱 새기고 돌아가시면은 말씀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대로 베풀면서 또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요즘 뭐 좌파 우파 그런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른편은 뭐예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은 오른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편입니다. 왼편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편에, 오른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창세로부터 이미 이 보이는 세계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이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것이 죄예요. 죄의 다해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 만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쓰레기같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다른 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오직 영원한 것만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선교사가 그러죠.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선교를 나가서 정말 자기 삶을 불사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용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금 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였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겠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돌봐줬다.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거는 믿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주이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구주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잘난 줄 알고 전혀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여기 나오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있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네.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곧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 영접해야지. 이제 불교 신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효도 너무나도 큰 효자라서 마음 불편하실까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느라고. 근데 거기까지 존중하면 안 되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돌아가신 순간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제가 달려갔어요. 가서 지금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근데 신기하게요, 친구들이 다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시간에 기력 회복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 시간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시면 갈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시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시죠. 그러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뭔지 간단하게 8분 동안 그 친구가 그 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8분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손을 쭉 뻗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말을 또박또박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8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력을 주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이제 돌아가시 직전의 사람들 거의 없어. 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때 진실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영상을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말 절박한 그 영상. 예.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자선을 베풀고 필요를 돕고 합니까?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42절.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겠느냐. 다시 또 이 신실하고 충성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제때 양식 내주라고 다 시키고 갔어요. 그냥 양식도 다 주셨어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요. 충성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야? 제때에 양식을 내주는 사람.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 때가 있는 그 때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줄 때,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것이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달려있는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예상하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날이 오긴 뭐 아직도 안 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예수님이 오셔 아직도 멀었어. 언제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오실까 말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좌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더 큰 심판, 더 무거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여기는 할렐루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아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그 제때 양식을 먹이려고 해도 그 제때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듣거나, 복음을 전할 기회, 또 뭐 이렇게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리더로서 정말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컨퍼런스 같은 이런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착착착착 아주 그냥 딱 짜여져 있어요. 이것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실 때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때 양식을 내주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때 양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비대면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재산을 맡겨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저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어떠시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넉넉하신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고 또 하나님으로 표현하셨고 또 아버지로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걱정 뚝 해라, 염려 끝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5분 대기조처럼 정말 대기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깨어 기도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복음을 전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베풀어주시는 그 양식을 받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 때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충성된 적은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모십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음의 제사장들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 많은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때 하나님께 받아 먹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바이블타임 새벽기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셀 모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일 예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라이프 클래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엔카운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데스티니 트레이닝,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컨퍼런스에, 그 수많은 기회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좋은 밭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온갖 탐심을 물리치겠습니다. 목숨을 빼앗을 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도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라고 마지막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제 마음을 엽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느라고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 힘들었어요. 고백하세요. 말씀드리세요. 저의 그 어리석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셨으니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지금 어떤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질병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마실 때 우리는 나음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적용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은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가난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번성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의 번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